오늘 시간 함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31편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23쪽입니다. 10편 31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나으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 다하시며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말씀의 축복을 다하심을 우리 모두 바라보며 경험함으로 나가는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를 다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전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금메달은 1등만 받는다. 여러분, 금메달은 누가 받는 겁니까? 그 경기에서 1등한 사람만이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다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사람들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이 금메달이 아니라 그 경기에서 1등한 사람만이 오직 금메달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금메달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그 금메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며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요. 중3 때에 운동을 했습니다. 학교에 이제 봄에 레슬링부가 창단되어졌거든요. 레슬링부가 창단되어지면서 이제 중3에 올라가는 그거와 동시에 제가 이제 레슬링부의 선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선배들과 제가 이제 같이 중학교 학생들이 같이 섞여서 이제 운동을 했죠. 제 체급에서는요, 누가 1등 했을까요? 당연히 제가 1등 했습니다. 굉장히 유망한 선수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제가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열심히 하니까 정말 뭔가 되어져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여름이 되었을 때, 여름방학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전지훈련을 가야 된다고 경북 최고로 이렇게 전지훈련을 떠났어요. 2주를 갔던 것 같아요. 그 주일날에는 제가 가까운 교회에 가서 이제 가까운 교회를 저 혼자 가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사람이 살면서 입에서 단내 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때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미친 듯이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데 여러분,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나니까 몸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운동한 그 근육의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버텨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많이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도 좀 기침도 하고 그렇죠? 지금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는 지금 이렇게 아무도 없는 가운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참 감사한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꽃교회는 예배는 아마 멈췄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중학교를 잘 보내고 이제 가는데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 맞이하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성준아 너 운동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경북 최고로 나름대로 이제 가는 걸로 진로가 딱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왜? 운동을 잘하니까 이 선수는 이제 운동선수로 나가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안 된다고 딱 막으시는 거예요. 왜냐? 제가 어릴 때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셨대요. 우리 아들을 주시면, 건강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하는데 제가 모든 걸 다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소원하셨던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하셨으니까 제가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 어머니는 계속 지켜보면서 기도해 오시다가 제가 이제 운동에 빠져가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운동할 사람이 아니고 목해야 될 사람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평생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너는 목 사야 된다. 목 사야 된다. 정말 어머니하고 그런 마찰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운동 선생님들과의 그런 뭐 끊임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준이는 계속 운동해야 된다고 선생님 뭐 학교에서 찾아오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어머니는 단호하셨죠. 아무튼 그렇게 운동을 제가 중학교 때 딱 하고 끝나고 고등학교에 딱 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운동을 탁 쉬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한참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잘 놀고 있었어요. 운동 선수들 이제 바라보면서 나도 진짜 저기 운동해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봄쯤 되었나 갑자기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 성준아 너 체급에 지금 선수가 없다. 너 운동 한 달 정도 하고 대회에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너무 좋게 제게 다가온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하기 싫은데 야자하기 싫은데 자율학습하기 싫은데 운동하자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승낙했죠. 선생님 좋습니다. 저 운동을 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운동을 하러 가는 거죠. 한 달을 운동했어요. 진짜 한 달을.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운동은 다 알았으니까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대회로 나갔죠. 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참 대진표도 잘 짜주셨어요. 총 8명이 제 체급에 참가를 했는데 총 7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부전승이야. 바로 상황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저였어요, 여러분. 저는 한 판만 이기면 결승전에 바로 가는 거예요. 준결승전에서 제가 한 편을 쉽게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결승전으로 가는 거죠. 결승전에 가서 이제 2번을 이제 경기를 하고 온 사람을 다 만난 거예요. 이제 한 번만 이기면 저는 결승이에요, 결승.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한 번만 이기면 자신감이 가득 차죠. 나는 이긴다. 그런데 제 앞에 있는 사람이 경북 최고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참 긴장을 하고 이제 게임을 시작하죠. 여러분 경기 결과가 어떻게 적겠습니까? 경기 결과가요. 폴승.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 점도 못 내고 완전히 대패한 거죠. 대패. 누르기에 그냥 게임을 져버렸어요. 저는 은메달밖에 못 땄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계속 꾸준히 운동한 사람만이 금메달을 딸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말씀하는 겁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도자 되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의 은혜,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또한 종료주일이며 순환주일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31편의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떠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듯 합니까? 시편 31편은요, 탄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식하는 거죠.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뱉고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말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져내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고 하루속히 나를 구해 주소서. 내 튼튼한 바위가 되시고 나를 구원할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내 반석이시요 내 요새시니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소서. 주는 내 힘이시니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끌어내소서.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깁니다. 오 여호와여, 진리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미워했고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윗의 삶이 지금 형통한 것 같습니까? 평온한 것 같습니까? 이 시편을 한번 보시면 그가 너무나 구속받고 있고 지금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하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정말 알 수 없는 적의 그 공포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지키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면 이 시편 31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다윗이 고난 중에 있는데요, 기뻐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있는데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요, 보고 계심을 다윗은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지요. 삶이 고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에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신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선민의 삶을 살아갔던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평생 가지며 살아왔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에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박살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서요.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너져야 된다고. 우리는 무너져야 된다고. 여러분,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찾아오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 삶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삶 속에서 내 삶 속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경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경기를 하고 있냐?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경기를 하고 있어요. 경주를 하고 있어요. 맡겨진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존토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존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존토를 버리라 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따르기 위해서는 그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존토를 100배나 받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함께 누리며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받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빠져서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에 빠져서 여러분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명철을 가지십시오. 지혜를 가지십시오. 주의 은혜 누림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맡겨진 그 삶 속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요 다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 예수님을 지키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 어떤 것이 주어지냐? 박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박해가, 고난이.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길 원해? 나와 함께 하길 원해? 그러면 너의 삶 속에는 박해가 있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해결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고난이 떠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복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나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바라보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어려운 길을 이 예배 드림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쉬우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믿었겠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만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만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게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31절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 어려움의 그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정말 그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주의 종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나중된 자가 되어질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 신앙이 좋다. 내 믿음이 좋다.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내 신앙이 좋은 것, 나의 능력입니까? 나의 결단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그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라고요. 여러분, 종료주일 어떤 날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 입성하는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군중들이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외치는 그 소리,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 소리가 어떠한 소리인지 예수님은 아시지 않을까요? 백성들이 왜 그렇게 외칩니까? 백성들은요, 그저 자기가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핍박받고 있는 그것을 그냥 벗어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옛 다윗 왕과 같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존재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고백은 누구를 위한 고백이냐? 바로 자기 자신들을 위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혹 이 예배 가운데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며 나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런 마음들이 씻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나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예배 드리며 나가야 되는 자가 되어져야 됨을 기억하시고 또한 고백해야 됨을 우리는 날마다 다시 한번 되짚어야 되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왜입니까?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저와 같은 부족한 자를 세우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내어 가기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게 맡겨준 자의 맡겨진 삶인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제게 주어진 삶을 지금 어떻게 해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금메달을 바라보면서요. 제 혼자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경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이죠. 아는 것을, 정말 싫은 것을 들어야 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 정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광야에서 마귀 시험이 나타납니다.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바꿔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가 떨어져 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내게 경배해라. 내게 엎드려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 이 땅까지 왜 오셨습니까? 이 많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 내가 만들어 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귀의 말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속에 맡겨진 그 경주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셨던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승리자라고 하는 그 칭호,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삶의 그 길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자가 되어줘야 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원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요, 어떻게 여러분 지키시고 계신 겁니다. 삶 속에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원수에 의해서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원수를 만날 거야. 너희 고난을 당할 거야. 박해를 당할 거야.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박해가 해결되어지고 고난이 해결되어지고 어려움이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안동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동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북에서 넘어오신 분이 술 드시고 오셔서 막 난장판을 부리시는 거예요. 막 소리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인데. 제가 좀 덩치가 좋잖아요. 그때 되게 제가 좀 탄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딱 손을 꽉 잡고 잠시만 저 따라오시라. 그렇게 제가 모시고 사무실로 갔어요. 사무실로 가서 따뜻한 차를 드리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 어르신, 저도 참 삶이 힘든데 우리 어르신 보니까 삶이 참 힘드신 것 같다. 힘드셔도 난 그 삶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 제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저는 부사관 생활을 했고 부사관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넘어지지 않았던 게 이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때문에 제가 끝까지 이길 수 있었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나는 우리 어르신이 정말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쫙 해드렸어요. 제 얘기를 쫙 해드리니까요, 갑자기 그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북한에 있었을 때 군 생활을 했는데 참 힘들었다고. 당신 정말 고생했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살아가시니까 힘내시라고. 어려워도 우리 절대로 죽지 않으니까 아시지 않냐고 힘내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찾아오죠. 어려운 일이 찾아오죠.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죽으셨습니까? 내 스스로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죽음의 그 순간을 이길 수 있는 그 순간을 만날 수 있도록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손이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거든요. 어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면 내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 아시냐고. 알죠. 왜 몰라요. 저라고 그런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이 그런 일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던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는 그 순간을 맞았던 다윗이 그런 생각들이 없었을까요? 사울왕은 자결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자결하지 않습니다. 꿈꾸죠. 기도하죠. 원하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말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그 삶은 끝나지 않았음을 다윗이 믿고 있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더해진 이 삶이 여러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맡겨진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삶을 우리가 끝까지 끝내 살아가면 그 끝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주어진 금메달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승리자에게 주어집니다. 왜요? 내 삶은 나 혼자 경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혼자 달려가요. 혼자 달려가면 여러분 그 마지막 결승점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1등이에요. 1등. 1등 하면 뭐 받는다고요, 여러분? 금메달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수고하였다. 잘하였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 정말 수고했다. 여러분, 그거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 기대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원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수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나아가십니다. 이제 우리도 이 종료주일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기억하며 나가는 이 복된 주일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금메달 따는 인생의 삶을 살아내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놓지 않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말입니다. 오늘 또 승리케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하시고 기대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은혜 다하시사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한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합니다. 주님 금메달 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힘듦도 어려움도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해치지 못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는 이들처럼 오늘 이 삶 속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하면 어떠한 방법도 없기에 그저 구하며 나아갑니다.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또 나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의 섭리를 경험하며 나가는 이 복된 주일 되어줄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그 길을 먼저 나아가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만드시어 복된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